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전, 포고, 이렇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Luke chapter 22 verses 28 through 30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You are those who have stood by me in my trials, and I confer in you a kingdom, just as my Father conferred one on me, so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s the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강해 보면은 이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구절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정말 놀라운 은혜도 많이 담긴 그런 구절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과 또 잘못된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힘과 권력, 또 출세와 성공에 대한 약속처럼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사건의 전날 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크냐를 두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락방에 와서까지 서로 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고 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에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대접은 받아야 돼. 나 이 정도 존중은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 높임은 받아야 돼.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것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세상의 용사가 되려는, 세상의 영웅과 세상의 어른이 되려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큰 어른들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로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부인하시고 오직 정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는 그런 어린 아이의 삶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세상의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짓밟으면서 이것이 바로 힘이다. 이것이 힘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왕이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의, 세상의 어른들의 모습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어린아이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다 부인하셨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락방에 와서까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걸어갈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서로 쥐짓고 뽑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29절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를 맡길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놀랍게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만 보면 알잖아. 하나만 보면 10개를 알잖아요. 이 다락방에 와서조차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 못했고요. 지금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들은 남들보다 더 높임받고자 하는 그 탐욕으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다락방에 와서조차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 누가 크냐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3년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정말 시종일관 무엇만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게 그 지난 3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3년의 시간의 그 결과로 지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더 크다. 그 우의정은 이 세상 나라의 그 우의정 자리는 내 자리야. 저 좌의정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너보다는 낫지. 너 따위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의 이 다락방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우리 분명히 이 제자들 포기했을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참다가 결국 폭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뭐 알아듣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마 때리치어라. 때리치어라.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고 내가 설명할 만큼 설명했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의 높은 자리만을 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나 참을 만큼 참았다. 그만두자. 그만하자.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람 잘못 골랐다. 너희들 그냥 집에 가라. 이게 어떻게 이 다락방에 와서조차 서로 누가 크냐며 이 세상 나라의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냐.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이었다면 이 제자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약하고 교만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거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길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자격을 갖춘 모습입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누가 크냐를 두고 싸우는 싸움터로 변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 난장판으로 바뀌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타락한 교회는 정말 순식간에 누가 크냐를 두고 싸우는 싸움터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제자들의 상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싸움터, 그 난장판으로 바뀔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에서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근거요, 근거. 예수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연약하고 교만하고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신지, 지금 예수님의 그 약속의 근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28절에 보시죠.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어떤 시험을 받아서 제자들이 통과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시험입니까? 나의 시험, 나의 모든 시험 중에 in my trials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시험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8절에 제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칠 자격도 없고요. 그 시험을 치러 갈 자격도 없고요. 시험을 쳐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옆에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 합격. 너희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러면 너희 합격이야. 하나님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과 이런 합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험 칠 자격도 없고 쳐도 합격할 수도 없는 자들이 그저 예수님 시험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 옆에 있으므로 너희들 합격. 여러분, 이런 합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돌아보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시험에 준비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요, 부끄럽고 면목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시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과 모든 피를 내어주는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시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십자가 순종이셨죠. 여러분, 우리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있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항상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4절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6, verses 39 and 44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ose who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them,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성도들,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3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those he has given me,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성도를 부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주신 이 영혼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옆에 항상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예수님께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 옆에 항상 있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44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너희 중에 한 명도 나에게 올 수 없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너희 중에 한 명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있도록?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도록, 예수님 옆에 딱 숨어 있도록. 그래야 이 심판을 통과하고 우리가 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정말 시험 치러 갈 수도 없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통과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십자가 시험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옆에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야. 나와 함께한 자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이 방금 나눈 이 은혜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져요. 이 은혜 앞에서. 이 은혜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적어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나는 당당하게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았어. 내가 시험을 준비했고, 내가 시험을 쳤고, 내가 시험을 준비해서 내가 합격했어. 내가 스스로 시험을 통과했어. 이놈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영웅이죠. 내가 준비했어. 내가 시험을 칠 자격을 얻었어. 내가 시험을 통과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원수, 은혜를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 정말 제가 받은 구원 정말 면목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크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세요. 누가 크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보게 되냐면,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세요. 그러면 이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앞 뒤로 무슨 말씀들이 있습니까? 앞에는 제자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고, 뒤에는 베드로가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예고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느 하나를 봐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며, 나도 정말 시험을 칠 자격도 없고 시험에 통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고 가시면 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할 자이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 1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Jesus knew that hour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s them to the end.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어떤 제자들요? 서로 싸우고 또 정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무슨 길로 나아가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요, 분명 우리는 우리 같은 자들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도하신 그 영혼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참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에 폐만 끼치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도록 우리가 이런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폐만 끼치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 이 언약, 이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은혜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나누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주제 말씀 중에 본문 중에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22 verses 29 and 30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And I confer in you a kingdom just as my father conferred one on me so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동시에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임과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전포고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절을 먼저 보시면요. 30절에 내가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인데요. 내가 너희로 반드시 여러분도 써 놓을 수 있으면 써 놓으십시오. 반드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세상 나라, 자기 자신을 위한 나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전포고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겠다. 이제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게 할 거야, 반드시. 이제 너희를 내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할 거야, 반드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될 거야,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의지의 선포이신 거예요. 믿음의 선포이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할 거야.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 너희가 왕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 된 나라의 그 나라의 노예로 그 나라를 숭배하며 살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할 거야. 예수님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정말 이 은혜가 아니면, 아까 나누었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요,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살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만약에 상관없이 산다면 아직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설교 들을 때 잠깐 생각하는 정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 끝. 뒤돌아서면 여전히 내 옛사람의 나라, 여전히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내 나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당연히 한순간에 변하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삶의 그 변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나의 옛사람의 나라, 내가 숭배했던 그 세상 나라를 박살내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예수님의 선전포고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맡겨줄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의 나라 박살납니다. 이것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의 옛사람의 나라는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줄게, 너희에게 줄게, 반드시 너희가 내 나라에 있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나라에서 너희는 뭐 한다고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설명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스림. 이 설명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와요. 우리에게 임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황홀한 느낌? 그냥 몽환적인 느낌?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이거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죠? 내 살과 피. 내 살과 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 정말 많이 나누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참여하여 무엇? 나의 옛사람, 나의 육적 자아, 내 육신의 정욕과 생각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요.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다른 것들 의지해서는 안 돼. 다른 것들을 숭배해서는 안 돼. 다른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서는 안 돼. 나만 의지해야 돼. 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너희 옛사람을 못 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설명도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삶을 산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삶이죠. 이거 절대로 그런 뜻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힘과 권력을 얻고 출세와 성공, 그것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것이 이 다스린다라는 그 동사예요. 다스린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다스림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다스림, 그런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라 무슨 다스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스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다스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섬김이죠, 섬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섬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섬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에요. 세상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세상에서의 다스림이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다스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스림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으로 나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 거예요. 세상 나라의 그 다스림의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셨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뭘 생각합니까? 나 좋은 거 먹겠네. 나 좋은 자리에 앉겠네. 다 그 생각하잖아요.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저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많은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세상의 왕들처럼 내가 칭송과 높임을 받겠지. 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걸 약속해 주시는구나. 세상의 힘, 세상의 높은 자리, 그 세상의 권력, 내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되겠구나. 모두가 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옛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를 박살낼 거야. 자나깨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옛사람의 나라, 그 세상 나라를 박살낼 거야. 이 다락방에 와서조차 너희가 끊임없이 붙들고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나라를 박살낼 거야. 그리고 너희로 반드시 내 나라에 있게 할 거야. 내가 거기서 건져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당에 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까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나라, 여전히 세상 나라, 여전히 나의 영광과 유익, 나의 높아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옛사람의 나라를 박살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반드시 저항과 반발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7 verses 56 and 57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Look, he said, I say heaven open and son of a man standing the right hand of God.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 they all rushed at him.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그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들어오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옛사람의 나라를 박살내면서 임재해 들어올 때 이 세상에는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일어나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사도행전 7장 내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셨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나눈 거잖아요. 너희들 제자들은 시험에 나갈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즉 결론을 짓자면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의 결론은요. 너희는 율법 지킴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이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네가 뭔데 왜 사람의 가능성, 내 가치, 내 자존심, 왜 이걸 무시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무시하는 걸 절대로 못 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힘을 끌어모으는 게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6 verses 60 and 66 함께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On hearing it, many of his disciples said,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누시고 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설명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이셨습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야. 내 피가 참된 음료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내내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거든요. 내 살과 피, 내 살과 피.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아까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 했어요? 뭘 원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 너희 가질 수 있어. 너희 출세할 수 있어. 너희 성공할 수 있어.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자.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 이런 메시지를 원해요, 사람들은. 당신은 높임받을 자격이 있고요. 당신은 섬김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힘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는 절대로 자격이 없고 절대로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무엇? 내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은 똑같이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간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Galatians chapter 1 verse 6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the one who calls you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different gospel.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정말 유일한 단 한 가지,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나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유일한 복음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요, 더 이상 절대로 옛사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옛사람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옛사람의 나라를 박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반드시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라.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또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삶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복음을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 누구에게나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어떤 게 다른 복음인지 아시겠어요? 옛사람의 나라를 세워주고요, 옛사람의 나라를 강하게 해준다는 그 다른 복음에 열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 가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내가 주인이 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내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는 그 가짜 복음, 그 메시지를 그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막 지파를 다스린다, 이런 본문이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좋은 미끼가 됩니까? 너희들 앉을 수 있어. 너희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짜 복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2 Timothy chapter 2 verse 3,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Galatians chapter 4 verse 19, 우리 말씀 쭉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Join with me in suffering lik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My dear children, for whom I am gaining pains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삶요, 막 보좌에 앉는다, 막 다스린다, 이것을 세상의 언어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세상의 임금과 집권자들이 그 삶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즉 주님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삶요. 그것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다스림임을 믿습니까? 네.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어느 때까지 그 수고, 어느 때까지 그 고난, 어느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삶을 사냐면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죠. 그 섬기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고 섬기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셔야지, 세상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세상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 유일하게 생명이 있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격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기에도 너무너무 자격 없고 참 한심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해산하는 수고를 합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합시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앞에, 오늘 우리가 나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이 약속,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 다른 어떤 목적도 없어요.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교회를 비추어 보십시오. 이 교회가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이 교회가, 낮고 작은 교회가 정말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병사가 되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교회를 키워서 뭐 하시게요? 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시게요? 뭐 큰일 하시게요? 그게 아니라 복음 앞에 돌아보십시오. 정말 복음 경험하고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모으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교회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그 복음을 나누는 것.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오늘 또 나누어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나누어 드릴 겁니다. 다른 거 기대하고 오시면 100% 실망하실 거예요. 이 복음만 나누어 드릴 거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 믿으시면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다른 길에, 다른 곳에 복음이 있다. 살과 피가 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이곳에 올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살과 피만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교회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스림의 삶, 나를 낮추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 뜨던 말려도 우리 안에 아무리 저항과 반발이 일어나고 별의별 공격과 핍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삶 반드시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도 그 삶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삶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삶요, 끝까지 사랑하는 삶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갑시다.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믿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이 삶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그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높임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그 시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를 항상 예수님 옆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것만을 의지하며 그것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